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경 마지막 30회 끝나는데 29 강께입니다. 29번째인데, 이 강께는 물이면서 이 웅덩이인데, 웅덩이 감자, 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선전도서를 보면 이게 하늘이 건이었고, 다 이 권이었는데, 그 다음 동쪽에 이제 이 불이고, 서쪽에 이제 감인데, 이거는 이제 화가 되고, 이건 수가 되는 거죠. 이 천이 되고, 이 지가 되고. 그런데 이 29 강께는 수가 아래고 다 수예요. 물이. 상하가 전부 다 물이죠. 그런데 이 강께 오기 전에 제가 했지만도 이 깨는 아래턱, 위턱 해가지고 음식을 씹듯이 이렇게 음식을 씹듯이 이 깨는 모든 것을 씹어서 기르는 거죠. 이 기르는 것이 육체를 기르는 것도 있고 정신을 기르는 것. 정신을 기르는 것은 다양한 학문과 수양 같은 게 정신을 기르는 거죠. 이건 육과 정신이 돼요, 정신이. 그런데 이 기르다 보면은 이 기르는 것이 스스로가 자기 것과 소화가 되지 않고 과영양분에 걸리는 거죠. 과영양분에 걸려서 몸이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이 기르는 것이 항문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항문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죠. 사람이 항문에 너무 빠지게 되면 자기 못 옳다 그러는 거죠. 마치 종교도 자기 종교 못 옳다 그랬듯이.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뭐냐면 대과거든요, 대과가. 크게 지나쳤다는 거죠. 크게 지나친 거는 결국 소화가 되지 못하고 크게 지나치는데, 그냥 기둥뿌리가 흔들리죠. 들보가 막 흔들릴 정도죠. 그런데 이때는 가는 바가 있어야 이롭다 그러거든, 가는 바가. 그래서 대과인데, 대과는 크게 지나쳤으니까, 이렇게 대과에서 지나쳤으니까, 지나친 거지. 대과, 정적 지나쳤었는데, 계속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데, 그 가는 바가 있으면 이롭다는 게 어디로 가냐면 웅덩이라죠. 크게 지나친 거는 웅덩이로 모이는 거죠. 이 감자, 웅덩이 감자는 게. 웅덩이. 지나친 것이 웅덩이를, 마치 물이 연못에 고이듯이, 연못 고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못에 고이는데, 이 물이 감이나 웅덩이에 고이는데, 이 웅덩이에 모인 물이 꽉 차서 이제 넘쳐가는 거예요, 넘치게 되죠. 넘치게 되면은, 이 지나쳐서 웅덩이랑 험한데, 너무 지나치는 험한데, 험한 이 웅덩이에 고였다가 넘치게 되면은, 이때는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 이게 바로 새로운 사상이죠. 새로운 사상이죠. 넘치는 게. 그래서 이 중수강께의 괴사가 보면 굉장히 좋아요. 괴사가. 그러니까 이 강께 자체는 웅덩이가 두 개 있어가지고 엄청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험한 꼴을 볼 수 있는 아주 험한 그런 게인데, 괴사가 굉장히 좋고 역시 단사도 좋아요. 그 이유는 인생도 살아가면서 엄청난 시련이 수도처가 돼가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해안이 열리면서 새로운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강께란 험하면서
웅덩이면서 그걸 채워서 나오면은 바로 새로운 어떤 사상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희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강깨의 괴사와 단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다시 말해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다 할 수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 집집마다 사는 모습이 다 대동소이하고 뭐 어떤 집은 잘 살고 못 살고 있는데 그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집집마다 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죠. 어느 집 없이. 그렇듯이 이렇게 괴사와 단서가 뛰어난데 앞으로 육효사에 가면 그 육효사 속에는 다양한 시련이 들어있는 거죠. 얼음이. 그래서 이 괴사와 단서는 특히 괴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수양의 깨달음을 갖다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읽으면서 설명했지만도. 그러니까 이 강깨가 중수 강깨는 아주 험하다. 아주 험하고 웅덩이 같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웅덩이 고여가지고 이 웅덩이 험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 험하다고 하는 중수 강깨가 이렇게 넘쳐 흘렀을 때는 새로운 해안이 열리고 새로운 사상이 정립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그 큰 틀을 전제로 두고 이 중수 강깨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일단은 정리천 선생의 전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감은 습은 익힐 습자, 거듭 습자입니다. 학이 시 습직할 때, 때때로, 요 때는 뭐냐, 그 상황에 맞게끔 익힌다는 건데, 그 상황에 맞게끔 익힌다는 건데, 요 때는 거듭하는 거죠, 거듭 익히는 거죠. 그렇듯이, 거듭 감이 된 거는 중감이라 하고 습감이라는 습감. 그러니까 이 습감이라는 의미가 중감하고 다른, 중감은 거듭감인데 습감은 뭐냐면 거듭한 습이지만도 익힌다는 개념도 갖고 있는 겁니다. 학습한테 그럴 때. 감의 이치를 익힌다는 이런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감의 이치. 다시 말해 웅덩이의 의미. 그 이치를 깨달아 간다는 개념도 은근히 갖고 있는 겁니다. 습이라는 거는. 그래서 습감은 석계에 물 띄우고 불가 띄우고 이 띄우고 종가라. 물이란 것은, 마무리한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지나칠 수는 없어. 과할 수는 없어. 과하면은 이렇게 터닝포인트 꺾어지는 거죠. 과하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계속 과할 수는 없는 거죠. 터닝포인트 꺾어지는 거죠. 여름 더위가 극에 이르니까 지금 현재 꺾어지는 거예요. 가을로 이제. 과하면은 꺾어지는 거죠. 꺾어져서 웅덩이 되는 거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감이라. 그래서 강깨로서 받았어. 그러니까 그 넘친 것 갖다 강깨 웅덩이에서 받아낸 거죠. 꺾어서 터닝 포인트 꺾어져서 내려오는 걸 웅덩이 받아낸 감이야. 감자는 함야야, 빠진 함자입니다. 모든 것을 바다로 빠지는 거죠. 실은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이무 띄우고 과이 띄우고 불이라. 세상 이치란 것은 과이 불이 지나치면은 그치지 않을 수 없어. 이 지나치면은 경계 모르면 계속 갈 수 없다는 게 그친다는 것은 다시 턴이 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러면은 과하면은 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치상 모든 존재는 그게 이러면 다시 수그러들어 다 죽게 돼 있고 여름이 되면 바로 겨울이 가을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 과극적 띄우고 피라미다. 과함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꺾어져서 바로 빠지게 돼요. 어느 곳인지. 내려온다는 거죠. 빠지는. 터닝 포인트 내려오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감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 띄우고 되거라. 그래서 감이 대과 담이 되는 까닭이라. 습은 위 띄우고
중감이라. 중감은 거듭함인데, 거듭 익힌다는 것도 갖고 있죠. 익힐 수 없다. 중요하니까. 이 익힐 수 없다를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물이란 것은 산에서 조그마한 샘이 나와가지고 바다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해내는 건데, 그게 습의 개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죠. 탁교에 띄우고 수중이나, 탁교도 비록 중이 있으나, 거듭한다는 말이 있으나, 거듭하는 게 있으나, 불가 띄우고 금이라. 그런데 그 이름을 가하지 않았어. 습이라고 해서 가하지 않았어. 독감 띄우고 가습잖아. 유도 감에 쓰면 습을 갖다 가한 것은 경기 띄우고 중어민이 험중 띄우고 부 띄우고 위험하여 기이 띄우고 대야를 나타낸 거야. 견자 거기까지 가죠.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 것이다. 견자가 그거는 그 거듭 험함이니, 이거는 거듭 험함이니 험 가운데 다시 또 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자인데, 그게 험 가운데 또 험이 있어. 이게 두 개 다 있는 거죠. 다시 험이 있어서 그 뜻이 큼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습감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야. 괴중 띄우고 일항이요. 괴 가운데는 일항이 있고, 상하 띄우고 이음이니, 괴 가운데는 일항이 있고, 요 괴 가운데는 일항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는 전부 다 이음이야. 음으로 되어 있어. 음으로 되어 있으니. 양실 띄우고 음어라. 양은 실하고 음은 허해. 양은 실하고 음해. 상하 띄우고 무가여. 상하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일항이 하모 띄우고 이음지 띄우고 중이라. 바로 이음 가운데 빠져 있어. 이게 굉장히 저건데, 자, 지난번에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쭉 했는데, 이게 이런 식인데, 지금 걔가 이 음은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음은 가운데 수렴한다고. 수렴. 모든 것을 수렴해. 양은 이렇게 건실하게 확장돼 가는 거죠. 뻗어나가는 기운과 이 수렴하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음은 수렴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 수렴하는 기운이 다시 새로운 걸 탄생하는 거죠. 음은 기운을 수렴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탄생시키는 거죠. 음은. 그런데 이 괴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수렴에 들어가는 양쪽 아래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데, 그 수렴하는 가운데에서는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강한 양의 기운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 끊임없이 은 가운데 양이 받는 건데, 이 양이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이 심 같아요. 심 곧바로 괴사 심이나 심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풍파, 인생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풍파와 시련과 뭐 여러 가지 삶에 고해를 했으니까, 그러한 삶의 현상들 다 받아들이는데, 각자 자기 마음 속에는 이 일양의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 신성일 수 있고, 자기 속에. 영성일 수 있고. 뒤에 괴상에 또 하게 하고. 그래서 일양이 빠졌습니다. 고위 띄우고 감암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감에 빠지는 뜻이 됩니다. 웅덩이에 빠진 뜻이 됩니다. 양거 띄우고 음중적 띄우고 위하며, 양이 가운데 가면은 빠지는 것이 되고, 음거 띄우고 양중적 띄우고 위리라. 걸릴 리자입니다. 걸릴 리자. 음이 양 가운데 거하면 걸림이 된 거라. 자, 이거는 자, 다시 요 치고 다시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요게 이익계거든요. 요게 이익계인데, 요게 걸릴 있잖아요. 빗기지만. 근데 요거는 음이니까 이 수렴한다. 수렴. 그리고 땅을 상기하는 거죠. 양은 하늘이고. 그러니까 이
불이란 것은 땅에서 불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타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하늘로 타올라가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수렴에 있어요, 땅에. 수렴하는 거죠. 땅에다 뿌리를 박고 하늘로 타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이 하늘에 타올라가도록 땅에 걸렸기 때문에 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밝으니까 빛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해 오는 빛은 땅 속에 뿌리를 박으면서 개소를 하는 거죠. 숲을 태우면은 땅에 뿌리를 박고 숲이 타오르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음은 양 가운데 거하면 이거는 걸린다는 거예요, 걸리게. 이익계, 이 바로 이익계를 말하는 건데요. 범양 띄우고 제상자는 지지상이요. 무릇 양이 위에 있는 것은 끝에 있는 상이야. 이거는 가한계야. 양이 위에 끝에 있는 거는 이 가한계, 이렇게. 이건 가한계죠. 그 다음에 제중은 함지상이요. 제중은 여기 있죠. 이거죠. 빠지는 상이 함지상이야. 또 제하는 동지상이야.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지인겜에서 우레죠, 우레. 우리 동이니까. 그 다음, 음제상자는, 음이 위에 있는 것은, 바탕, 음이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 태계죠, 태계. 태계는 열이죠. 기법 열자죠. 태계는 열이고. 그 다음에, 열지상, 기법은 사이. 그 다음에, 제중은, 음이 가운데 있는 건 조금 전에 했지만도 이게 이건 이익계죠. 지었네, 이익계. 걸릴 있자. 이건 이익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손지상이야. 이건 손계가 되고. 풍이고. 이렇게 된 거죠. 함죽 띄우고 유라. 그래서 빠지면은 험함이 됩니다. 습은 중이라. 거듭중자, 거듭중자. 이때 중은 거듭중자예요. 그러니까 익힌다는 것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아니고 첫 번째 거듭중자는 거듭.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무거울 중자죠. 무엇이 거듭 사이다 보니까 무겁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듭중자가 1차이죠. 여 띄우고 학습 띄우고 온습이 배우고 익히는 것. 그 다음에 따뜻하고 익히는 것이 개 띄우고 중복지 띄우고이라. 모두가 중복한 뜻이야. 자, 앞에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기 시습지 그때 이야기하는 거. 하기 시습지. 하기 시습지는 불용 여러와 그런 거 있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기 시습지라. 불용 여러와, 뭐, 안 했었지만, 여러와. 그 다음에, 옹고이시라 말지, 이 옹고이시.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거는 습이라는 게 습. 사람 배우고 늘 상황에 맞게끔 계속 익혀 나가는 거.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자기 것이 되면 뭐냐면 속에서 희어나온 거예요. 여러와. 완전히 터득이 되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다 그 반복 것이 내 거로 습득이 딱 되는 순간에 속에서 희어나는 거야. 이제 알았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고이시냐. 뭘 하나?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하나의 공부했다. 이문점 공부했는데 그 이문점의 공부를 가슴에 품고 닭이 알을 품듯이 온고는 오는 인연이 있는 내 공부거든요. 연고에 있는데 공부를 갖다가 가슴에다 딱 품고 마치 불교에서 화두를 품듯이 계속 품고 늘어진 거야. 이게 뭔가 그 옹고하는 것이 습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했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닭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탁 머리가 열려서 알게 돼, 지시라. 새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달걀이라면 요거는 병아리죠, 병아리. 병아리죠. 딱 어느 순간에 새로운 머리가 탁, 그렇게 깨닫는 거죠. 화두를 갖고 자꾸 늘어진 것은 온가 되고 그 화두를 통해서 머리에 열리는 경우는 지신이죠, 지신. 이게 전부 다 습의 개념을 반복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모두 중복의 뜻이라는 거예요, 중복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기 시습할 수 있고 온거에 지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람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사고가 단순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하면 집중이 안 돼요. 단순해야만 집중이 되고 집중이 돼야만 깨달음이 있는 거죠. 머리가 복잡하면 깊이가 안 들어가는데 마치 탁한 물속을 바라보듯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맑은 물이야 깊이 들어가잖아. 그렇듯이 단순화돼야만 이것이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결국 명상 참선 같은 게 발걸이 되는 거죠. 기도 시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감은 함란이, 감이란 거 빠지는 것이니 괴지 띄우고 소는, 괴에서 말한 바는 처 띄우고 험난지 띄우고 더라. 이때는 험난함에 처하는 도야. 다시 말해서 아까 했지만도 이 대과에서 넘쳐 흘리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숙성시키는 거니까 이 받아들이가 이 험한 시간이거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이 대과에서 넘어가서 넘치는 이 험한 시간, 역경의 시간을 갖다 극복이 되면 거기서 아까 병아리 깨지 탁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감께 좋은 게 많은 겁니다. 감은 수야니, 물이니, 일 띄우고, 시어 띄우고 중하여. 아까 지워버렸는데, 사다가. 일은, 아까 했지만, 1, 6, 2, 7, 3, 8, 4, 9, 5, 10인데, 이 하도에 배웠었을 겁니다. 이게 1, 6은 쓰고, 3, 8은 목이고, 4, 9는 화고, 2, 7은 4, 9는 금이고, 5는 토인데, 그러니까 수는 물이 1에서 물이 시작돼. 북방 1에서. 하늘에서 번따는 1에서 시작돼, 1에서. 그래서 1이 바로, 이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1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니, 유생지 최선자라.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일생수, 1이야, 1. 모든 존재가 제일 처음에 생겨난 것은 1수로 시작해. 근데 수로부터 물숫자. 물숫자를. 고 띄우고 위순이. 그러므로 수가 되니 함은 수지체라. 빠진다는 것은 바로 물이 체야. 물이라는 것은 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도 물이 빠지는 상태거든요. 바다 자체도 물이 빠지는 상태. 커다란 웅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큰 웅덩이죠,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웅덩이는 뭐냐면 엄청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자는 상선약수라 그래요. 지극히 좋은 것은 물과 같다니 끊임없이 흘러서 바다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공자도 있죠. 가는 것은 저 물과 같구나.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자, 이러한 세계를 갖고 이게 이 관계에 괴사 같은 게 괴사가. 자, 습감은 거듭된 감은 또는 감을 끊임없이 익힌다는 것은 습자가 익힐 습, 반복할 습, 그것을 쓰니까 습감이란 것은 이 습감이 뭐냐면 이 습감 자체가 뭐냐면 이 물의 본성이에요, 물의 본성이에요. 물이란 것은 이 감이 물인데, 감기 물인데 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습감이죠. 반복하는 거니까. 물의 속성이죠, 그 습감이란 거는. 계속 반복되니까 물이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은 물의 모습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습감처럼 반복이 끊임없이 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갈 수 있거든요, 바다로.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거죠. 습감에 물이 거듭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어려운 역경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바다에 이른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은 믿음을 갖게 돼요. 아,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짐을 통해서 큰 바다의 경지에 이를 거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유부예요. 큰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은 자기 속에 믿음 가지는 거예요. 아, 무조건 반복을. 학습도 공부도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뭐냐면 순간에 깨닫는 것이라 반복을 통해서 자기과 시키는 사람 제일 머리 공부 잘한다 그러거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그러니까 단순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밖에 없대요. 반복. 그러니까 바로 습관이 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이 계속한다는 이걸 딱 보고 물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이제 부가 있는 거야. 즉 성의 시켜서 성의. 아, 성이면 다 되겠구나 끌어나는 거죠. 유부는 성 때문에 그런 거죠. 바다가 물이 갖고 있는 성 때문에 지극한 그 물의 성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거야. 아, 무조건 하면 된다는 거야. 계속하면은 계속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뭐냐면 유시명이에요. 유 띄우고 시명이야. 이 유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 있는데 자, 심형인데 이걸 갖다가 오직 유자 또는 이을 유자 두 가지 다 있어요. 오직 유자 같으면 오직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물의 습성인 습감의 이치 속에서 자기 믿음을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오직 마음이 형통해. 이 각이죠. 그러면 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각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물의 이치가 끊임없이 흘러간 저걸 탁 생각하는 순간에 팍 각이 오는 그게 바로 유심형에 마음이 형통하는 거예요. 탁 통하는 거죠. 이치가 확 열리는 거죠. 그게 심형이 심형. 그건 요걸 두 번째 이걸 자라면은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유심 띄우고 형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 있어요. 그 해석 두 가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을 유자는 어떤 거냐면 습감의 믿음을 갖고 성으로가 계속 이어가면은 저절로 어느 순간에 형통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심형. 이거는 이을 유자도 있거든요. 이을 유자. 오직 유자, 이을 유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나 저런 상태나 뭐냐면 유심형 또 유심형 이거는 그 사람이 습감이 유무한다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형 깨달음.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행을 한지 물이 흘러가듯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행을 하는 행. 이 행은 또 역시 물과 같은 거지, 물과 같이. 물은 흘러가면서 뭐냐면 웅덩이가 됐든 돌이 됐든 뭐 진흙탕이 됐든 어떤 거든지 다 극복하면 흘러가잖아요. 어떤 장애가 오도 물은 다 극복하려거든. 그렇듯이 사람의 행동이 물처럼 그렇게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고 행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유상, 숭상 받을 수 있는 거죠. 숭상. 숭상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 숭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깨라는 뜻이 웅덩이다, 험하다지만 웅덩이와 험한 것이 강깨에서 뭐냐면 수도처가 돼서 각자 스스로 이런 습감의 유업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저절로 행동이 물과 같이. 물은 첫째가 뭐냐? 첫째가 포용력이에요. 물은 흘러가다가 흙탕물, 똥물, 맑은 물, 가루 다 끄라는 거니까. 모두 다 끄라고. 그래서 어떤 역병도 극복하지. 그 극복의 힘. 어떤 역병도 다 극복하는 거죠. 그럼. 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행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물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숭상받음이 있게 되는 게 숭상이 돼요, 사람들이. 이게 강기가 갖고 있는 큰 뜻이에요.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실이 제중하니 양의 실함이 중에 있으니 위 띄우고 중류 띄우고 부신이라. 그래서 가운데에 믿음이 있게 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딱 믿음이 있게 된 거야. 유심형은 오직 마음이 형통하다는 것은, 또 유심형은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행통하다는 것 똑같은 거지. 유 띄우고 기심 띄우고 성일이라. 오직 그 마음이 성일에. 성일이 뭐냐면 물의 물. 이걸 성일하다는 것은 이 물이야, 물. 물은 어디 성일하잖아. 성실하고 한결같은 물의 모습 아니에요, 성일. 성일은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이거든요. 그게 물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고능되의 형통해.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바다에 이르는데, 바다. 형통은 바다에 이르는 거예요, 바다. 바다는 다 하나로 다 통하는 거니까. 바다란 큰 깨달음이 이런 거죠. 지성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은 가히 띄우고 통 띄우고 금속, 도 띄우고 수화니. 그러면 금속도 뚫을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수화도 밟을 수 있어. 금속을 통할 수 있고, 금속, 금강석이지,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갖다가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물건은 물밖에 없어, 물. 금강석을 가공하는 거는 물로 가는 거야, 물로 가. 그 강한 금강석은 물로 가지고 가공하는 거야. 물을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 거죠. 그 물물도 다 밟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 띄우고 험난지 띄우고 불가 띄우고 형이야. 그러니까 무슨 험함인들, 하 험난, 어떤 험함인들 불과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게야. 어떤 역경도 이 물의 이치를 터득해 살아가면 다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 띄우고 유상은 그 삶의 행동에 숭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 띄우고 성일 띄우고 행이면 사람이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행한다면 이 말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성실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능 띄우고 추람이라. 그러면 어떤 험함도 벗어나서 이 말이죠. 험함을 벗어나서 유가 띄우고 가상이라. 그래서 아름답게 숭상할 수 있다는 거야. 아름답게 숭상할 수 있다니까. 가상할 수 있어. 있으니 위 띄우고 유공이라. 그래서 이것이 삶의 공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공이 돼요. 불행적 띄우고 상계 띄우고 험이라. 여기서 재밌는 결론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자, 이 웅덩이 빠져가지고 그 웅덩이 빠져서 삶을 갖다가,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자기 고민의 늪에 빠져서 더 이렇게 행동을 해 나오지 않으면은 상제 띄우고 험이라. 항상 험한 가운데 살게 돼. 험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 살이는 어떤 역경 속에도 그 역경을 갖다가 그 행동으로 극복하게 되면 미래가 무한히 변할 수 있지만도 애고 크면 스스로 포기한다면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강계에 갖고 큰 뜻이란 거예요. 마지막 결론 정말 재밌잖아요. 행동 안 하면 끝난다는 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단알하게 단알. 단알은 요걸 갖다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서는 결론 내린 거예요. 이렇게. 5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게 1, 2, 3, 4, 요게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단알. 습감은 중험야라. 거듭 험함이라. 습감이란 것은 물이 흘러가면서 산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험함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인생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거듭된 험함, 삶의 시련, 역경,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똑같은 거죠. 습감은 바로 중험이야. 거듭된 험함이야. 이건 인생 살았다가 인생 고해라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우리 극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바로. 그 두 번째, 608 두 번째. 요 띄어쓰기 한번 볼게요. 수 띄우고 유이 띄우고 불행하며
행 띄우고 험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띄어쓰기를. 자, 그러면 물이란 것은 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왜 있냐면 이 유부 믿음이 왜 존재하냐 믿음이 2번 믿음이 왜 존재하면은 물이란 것은 유의불행이라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도 다 차지 않아. 바다로 수없이 많이 흘러가도 차지 않아요. 어떤 상태가 돼도 마치 바다 속에 빠져가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가 차지 않아.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사는 물이 흘러가 끊임없는 이 세상의 시련과 반복이나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같이 원생에서는. 그 다음에 행용,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도 삶이죠. 이 행은 인생이 인생살이 살아간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험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불씨를 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 왜? 물에 흘러가는 이 습감이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유부를 믿으는 거야. 이 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불이야, 유부. 2번은 바로 유불이야, 유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도 역시 다 채우지 못하는 그 모습. 세상에 끊임이 없다는 물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도 아무리 험함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래야만이 뭐냐면 깨달음이 그 다음 단계. 그래야만이 깨닫는 거죠. 끊임없는 공부를 반복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기도하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참선하면 참선 계속하고 명상 매서 계속해.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앞전을 믿고요. 습감자란 것은 위 띄우고 중음자니 중음을 이루는 것이니 상하 띄우고 개감이라 상하가 모두 감은 양흠 띄우고 상중이라 두 개의 험함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 아리구로 이렇게 중복되고 있어. 이렇게 중복되고 있어. 그래 초육 띄우고 우운 띄우고 감담이라니 초육은 이걸 보고 감담 웅덩이 속에 또 웅덩이 있다고 말했으니 신은 감중지 띄우고 감이라 감 가운데 있는 감이니 감 속에 있는 또 다른 웅덩이라니 이게 중음이야. 거듭되는 험함이라. 자, 수 띄우고 유이 띄우고 불행은 물이란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도 차지 않는다는 것은 양 띄우고 동어 띄우고 험중이 띄우고 미출 띄우고 하면이 양이란 것은 험한 가운데 험한 가운데 양이 험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 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세상사는 끊임없이 어려운데 어려움 벗어날 게 없다는 것 같아요. 바다에 물이 계속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내 띄우고 수성지 띄우고 유행이 띄우고 미영어 띄우고 가면이 이게 바로 물의 성이 흘러서 행하는 건데 물의 성은 끊임없이 흘러서 행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구덩이에 차지 않는 것이니 기 띄우고 영적 띄우고 초로 띄우고 감이라. 만약 경우 이미 차게 된다면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냥. 이것도 상승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행 띄우고 험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시는 행동을 하는데 사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만나는 험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양강 띄우고 중실이로 양은 강하고 가운데 실하여서 그 띄우고 험지 띄우고 중하니 험한 가운데 가오시니 양강 중실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 마음이 마음. 험한 가운데 가오시니 행 띄우고 험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신자이라.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것이 험함이 있는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 감 띄우고 중실과 함께 중간이 실한 것과 수 띄우고 취하는 물이 아래로 내려간 것은 개위 띄우고 신이라. 이것은 모두가 믿음이야. 믿음의 뜻이 있어. 다 믿는다는 거야. 그래 유부라. 그래서 유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유부야. 유부 믿음을 위한 거야.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유심형. 자, 유심형은 오직 마음이 형통한다는 것은 깨닫는 거지,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물의 성질을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어느 순간 탁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유심형이야. 마음이 형통해진 거야. 확 열리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이 띄우고 강중이라. 이것은 바로 강중 때문이야, 강중. 강중은 이거죠, 강중. 근데 사람으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 육체는 음차는 문제 없어지는 보는데 그 마음 속에는 강력한 신성과 영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과 영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즉, 내 속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밝아지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진리가 내 속이기 때문에 진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그런 강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강중은 바로 이 오여와 이여를 말, 이여와 오여를 말하지만도 인간은 말하는 마음이 마음. 강력하게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행유상. 행 띄우고 유상은 왕 띄우고 유공야라.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이, 이 행동은 뭐냐면 앞에 거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유심형은 깨달음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세상 살아는 달라요. 인생살이가. 자기 스스로 각자 자기 깨달은 느낌을 갖고 세상 살아가면은 마치 태계 선생 경찰을 하듯이 늘 깨어있는 삶이고 늘 하나님 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삶 다 달라요, 일반인들은. 왜? 선택을 보면 아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항상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왕육이나 가는 곳마다 갈왕자 늘 공이 있는 거야.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늘 공이 있는 거죠. 즉, 힘쓰는 노래. 이 공자도 지난번에 했잖아, 이게. 이 거기다 힘쓰는 거 있잖아. 이 공을 위해 힘쓰는 거죠. 이 공은 천이고, 이건 지니까, 이건 인이니까. 천지는 사람이 천지 사이의 의식을 확장시키는 건데, 이게 이 공이에요, 힘쓰는 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공이에요, 노력을 다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가는 곳마다 그런 단지 공이 있는 거죠. 자, 그 절을 한번 볼게요. 이익이 띄우고 강중지 띄우고 제이 띄우고 왕이면 그 강중의 제주로서, 즉 자기 마음에서 이효와 오효 같이 강한 양기, 영성, 신성, 진리를 갖고 그것으로서 간다면 즉 띄우고 유공이라. 그런 마음이면 가는 곳마다 공이 있어. 단지 공이 있게 돼. 고가 띄우고 가상이니. 그러므로 가상할 수 있어. 아름답게 숭상할 수 있는 거야. 약 띄우고 치 띄우고 불행이면, 만약 딱 머물러 가지고 이 어려운 속에 딱 머물러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즉 띄우고 상제 띄우고 함중이라. 그러면 항상 험한 가운데 있게 돼. 늘 세상 불평 불만하면서 끝나는 거지 뭐. 인생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인생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생 그래 허물어지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감은 이 띄우고 능행 띄우고이라. 바로 행동함으로써 공을 삼는 거예요. 이 예입이죠. 행동으로서 공을 삼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서. 감깨란 것은 험하고 빠진다 했지만도 그 속에서도 끊임없는 행동으로서 공을 삼는 거예요. 공을. 즉 시련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공을 삼다. 그 말 똑같은 거죠. 감은 앞에 시련이 있어요. 늘 물이 흘러가듯이 시련인 거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행동으로서 공을 삼다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도 똑같은 말인데 한번 볼게요. 이강 띄우고 재중은 강으로서 중에 있다는 것은 심형지상이라 마음이 형통한 상이거나 마음이 확 깨달은 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시 이왕이면 여시 띄우고이면 이런 깨달은 마음으로서 간다면 필 띄우고 유공이라 반드시 공이 있게 돼. 이게 주자의 생각이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이 결론, 이건 결론인데. 이 뭐 결론, 단어는 옛날에 공자했다. 이 결론이죠. 결론은 세 개. 천엄, 지엄, 그 다음에 완공, 설엄 이 세 개인데. 자, 볼게요. 천엄은 불과 띄우고 승려야. 하늘의 험함은 오를 수가 없어. 즉, 극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늘의 험함은 뭐냐? 요즘 지금 장마철은 비가 억수로 오잖아요. 뭐. 비가 잘 오는 영천에도 지금 비가 날렸었는데, 그런 자연재해 같은 거, 가뭄, 홍수, 너무 태풍,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올 수 없어. 그 다음에 지엄은, 땅의 엄은 산천 띄우고 군행이라, 산과 내, 큰 언덕 같은 거에 말해요. 이것이 바로 천지의 험함인데, 이 천지의 험함을 통해서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활용.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완공은 지도자지요, 지도. 완공은 설험하여 험을 베풀어서, 험을 설치해서, 험을 활용해서 말인 거죠. 이 하늘의 험함, 땅의 험함, 이걸 갖다가 잘 살펴가지고 이 삶 속에다가 그걸 설치 잘해. 자, 험을 설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엄을 설치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법률, 예의, 도덕 같은 거죠. 형이상학적이죠. 이 천엄은 법률, 법률이나 도덕 이런 거고, 이 지엄은 이거는 이제 성 같은 거는 또 해자 같은 거 등등.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형이 하의 문제고 형이 상의 문제죠. 이 두 가지를 잘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설을 그 험한 걸 잘 활용해서, 이거 똑같은 거죠. 험한 이치를. 하늘의 험한 이치, 이거는 보이지 않는 법률, 도덕률 같은 이런 사회 제약 같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잘 베풀고, 그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 나라의 기둥이니까. 그리고 지엄은 끊임없이 변하지만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을 쌓고 해자를 만들고 백성들 이렇게 하는 거. 농사 지는 것도 다 지엄이죠. 극복하는 것도. 이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수 띄고 기울여.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는 거야. 이런 것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험지 띄우고 시형이 대제라. 이 말도 참 있잖아. 험이 보통 강계가 험하다. 험한 거다 하지만, 그러니까 험의 시를 쓰는 것이 시용, 험의 시가 쓰임이, 이 말 똑같은 거지. 험의 시가 쓰이는 거지, 쓰임이. 험의 시와 때인데, 험이란 이 때의, 험하다는 때를 갖다가 쓰는 것이 그 의미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험을 쓰는 이 뜻을 크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유심통을 해야 돼요. 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은, 이 험한 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이 삶의 시련을 극복했을 때 지혜가 열리거든요. 인간이 진화론의 입장도, 이 진화도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과 싸워 이기는데 엄청난 자연 재해가 있을 때, 그때 인지가 확 점프, 그러니까 이 진화의 점프를 하는데 그때 확 깬다는 머리가. 시련은 결국은 인간이 뭐냐면 극복해야 될 축복이면서 수도처예요, 수도처. 그걸 통해서 세상을 달리 보는 거죠. 그리고 온상에 키우듯이 애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자기 바뀌는 거죠. 험을 통해서 내가 배고픈 걸 알았기 때문에 남이 배고픈 걸 아는 거죠. 내가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남이 힘든 걸 아는 거고. 이게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큰 이치요. 저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 띄우고 불가승자는 천지험이요. 높아서 오를 수 없는 것, 즉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천지험이야. 이거는 하늘의 험함이야. 즉 세상은 법률 같은 거지, 바로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큰 원리. 산천 띄우고 군웅은 지지 띄우고 험이라. 산천과 군웅은 땅의 험함이야. 왕공 띄우고 군인자는, 왕공이고 임금된 자는, 군인은 임금된 자는 관 띄우고 감지 띄우고 상하여.
감의 상을 보아서 지 띄우고 험지 띄우고 불가 띄우고 능하라. 험한 것이 험하지만도 험한 것을 이 능은 능멸할 능자입니다. 능멸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능자 능멸할 능 업신여길 능자예요. 이 험한 세계는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능멸할 수 없다는 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험한 것을 쉽게 능멸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고 띄우고 서리 띄우고 성각 띄우고 구지지 띄우고 하며 그러므로 성곽과 구지는 해자죠. 해자의 험함을 갖다가 설치해서 이수 띄우고 기국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복이 띄우고 민인하니 그래서 백성들을 민인을 보호하니 시유 띄우고 용험지 띄우고 시에 이는 바로 험을 쓰는 때에 있음에 험을 쓰는 때 험함을 활용하는 때지. 그러니까 그 험함을 좀 있을 때 기용 힘들어 그 욕심수가 큰 것이죠. 이게 바로 리더죠. 리더는 험한 이치를 보고 이 인간 세상을 갖다가 조화롭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 띄우고 창기 띄우고 대제라. 그러므로 그 큰 것을 참여한 것이라. 산하 띄우고 성기는 산하와 상과 강과 성과 해자는 서름지 띄우고 대단이요. 험함을 설치하는 큰 단서요. 약부 띄우고 좀비지 띄우고 병과 귀천지 띄우고 분으로 만약 대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귀하고 천한 사람의 신분으로 명 띄우고 등이 띄우고 이 띄우고 물차여 사람의 등급을 밝히고 이 사람은 왕이다 백성이다 등등 인간 세상은 어차피 인간 세상에 조직이 돼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 똑같잖아. 이게 조직이 돼 있잖아. 회사든 국가든지 그게 바로 등이에요. 등이 이 만물들은 전부 다르잖아요. 만물들의 다름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죠. 만물들 다 달리해서 범 띄우고 소위 띄우고 두절 띄우고 능참하고 그래서 한격 띄우고 상하자는 그래서 능참은 능멸하고 참난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능멸하고 참난하는 것을 두절 막고 꽉 막아버리고 세상을 혼란시키는 거죠. 능참은 세상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혼란시키 딱 막고 그 다음에 한격상하 상가의 그 간격을 딱딱 맞추는 거죠. 한계지어 막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래우가 없으면 안 되죠.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월이 있는데, 사월이 사장을 마음대로 하기나, 아래에서 위에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건 대혼란이니까 그걸 갖다가 한격을 시켜야 돼. 딱 한격을 있으면 반탈이 되는 거야. 그래야만 안 되게 되게. 이게 바로 간께소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개 띄우고 체험지 띄우고 요거라. 이것은 모두 험을 체득하는, 험을 체행하는, 험을 실천하는 스님에게 바로 험께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 실천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괴사와 단서로 했지만도 이 근본은 중수 함께 다시 말해서 그 험한 거지만도 그 험하고 빠지는 속에서 인간은 무한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결합고식을 괴사와 단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